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나라가 또 어지러우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각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평안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장소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세계의 패권국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들이 있었죠.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식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이권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강도의 굴로 만들었지요. 이 가난하고 고달픈 백성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나 힘 있는 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00년 전 절망의 땅에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으로 고단한 시간들이었죠. 밤을 새워야 됐고
나라 걱정에 밤잠 이루지 못한 우리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도 거의 꼴딱 세우다시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더불어서 특검과 탄핵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 그리고 억압과 탄압의 시대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희망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 의미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승리요 회복이고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쭉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입을 빌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과 번성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같아요. 31장 5절.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누구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 나왔죠. 요셉은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역사를 뛰어넘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출애굽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택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럼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1절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적자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또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유다는 포로 기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형통케 되어지는 것, 번성케 되어지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어떤 기사를 잠깐 봤는데, 요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요. 그 공전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시속 10만 킬로? 초속 30킬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잖아요. 그것도 타원형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이어져 온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것들의 존재가 유지되어질 뿐 아니라 세계사 역시 어제와 오늘이 있었듯이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30여 년 전에 이미 한 징조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급기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좀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뭔 말이냐면 이 당시의 지도를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리고 주변에 아람, 암몬, 더 위에 아수르가 있고요. 강대국들이 주변에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해서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유다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이때의 남유다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이 되지 않지요. 자, 시기적으로는 BC 734년, 약 730년 전인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때, 그렇죠?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들이 지금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유다를 침략했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곳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다고 하는데 아하스가 누구인가?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는 소개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역대하를 보여야 되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소개하죠. 실제로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어서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를 쭉 소개하는데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자, 2절에 보면 바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 숭배.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분양하니라. 자,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인 몰록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쳤어요. 우상에게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산당을 세워서 바알 같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무려 살육을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해서 하루 만에 무려 12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방적으로 사륙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놨어요. 몇 명이요? 20만 명.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많은 재물들을 노략했고요. 사마리아로 가져갔고, 무려 32만 명이 죽거나 붙잡혀갖고 온 성읍이 불타고 노략질 당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한 곳 남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씀의 배경에 아까 역대하에서 보았던 그런 처참한 전쟁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사신하고 떨듯 떨었다,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제 유다로서는 자칫하면 패망할 수도 있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고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죗값으로 이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유다왕 아하스를 위로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삼강에 조용하라 하세요. 경거망동하지 말라. 기다려라.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부르토기에 불과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이렇게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막 뒤집는 그런 부직갱이. 그래서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부직갱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 아궁이 속에 같이 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요긴하게 쓰는 나무이지만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부지깽이가 온 나라를 불살랐지만 결국 두 나라도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죠. 죄악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남유다의 계보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 남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쭉쭉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왕 아하스와 그의 뒤를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주에 대한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두 부지깽이 중 하나 이스라엘도 다 망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이 BC 734년이니까 한 10년, 11년 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약 50년 후에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는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패망하여 망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요, 이어서 아하스에게 또 자비를 베푸세요.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아무리 약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구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반대로 엄청난 교만이에요. 자신은 이미 저 아람 뒤에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태도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14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73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부지깽이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먼 훗날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그런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에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730년 후 또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로마 식민지 한복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한 줄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과 함께 하시는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년 맞이하는 성탄은요, 세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질곡의 세월과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 부지깽이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서도 능히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징조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땅 가운데에도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또 억압과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반목과 질시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만이 진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나라에도 성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역사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